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걸고 가장 힘써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세 번째로는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공적인 사역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도 사적인 사역도 있으셨던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어떤 복음서 기자보다도 이 예수님을 기도와 관련시켜서 기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이 기도가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철야 기도를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으셨고, 죽음을 앞두고도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복음화의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가 뜰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사라진단 말이야?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내시는 걸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한다라고,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잡아두고 말씀을 더 전해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이 결국에는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아주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악하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웃긴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 본인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도 객관적인 평가가 저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인데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진짜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재판장의 모습은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의 재판장들은 주로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 고용된 치안 판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료들은 거의 모두 다 부패하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뇌물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 이 재판장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바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생존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부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재판장에게 찾아갔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재판장은 바로 억울한 일이 사람들에게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의롭게 잘 해결하라고 세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을 살펴봤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문제를 들어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걱정해서 이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을 계속 찾아오는 그것이 귀찮고 싫어서 이것을 들어준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흔히 생각하길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가서 계속 졸라대면 하나님도 악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 또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자, 계속해서 기도하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만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되고 마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부각시켜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재판장처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일까요? 바로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접속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옆집 아저씨한테 배고프다고 빵을 계속 사달라고 쫄라서 아저씨가 빵을 사줬다면서 너 나한테는 왜 배고프다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니?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배고프다고 호소할 때 빵을 사줬는데 하물며 내 아빠인 내가 너에게 빵을 사주지 않겠니?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니?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왜 아버지인 나에게, 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나에게 너는 말하지 않았니?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재판장만도 못한 분으로 대우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반대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된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죄의 모습을 쫓아서, 옛 모습을 쫓아서 내 모습대로 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 정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 내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기도가 기본이었고 우선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기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밝힙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두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요, 중간에 악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본 그대로 이것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고 말세가 되면 기도하지 않은 악한 세대가 더욱더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세가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빠지고 사람들의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토록 악한 재판장이었던 과부는 그토록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는 자기가 계속 가서 청하면 언젠가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만큼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이 전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편안한 시간과 편안한 여유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그 일에 내가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또 사람이 평안하면 쾌락에 기울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시절에도 역시 힘써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환난 때에는 낙심이 돼서 또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고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기도를 보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우선적인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내가 대답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계획하시고 힘을 다하여 실천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7월에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이 한 달간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한 달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